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무더위 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말씀 안에 생수를 마시면서 행복하게, 또 오늘도 보람있는 귀한 하루,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성공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귀한 말씀 계속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의 원칙으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야 하는 이유. 또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오늘 이 현장에서 누리는 방법, 또 요즘 세상에는 성공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죠.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은 베스트셀러들이 거의 다 성공에 관계된 책들이라고 합니다. 재테크의 성공인인 워렌 버핏은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가지 원칙을 가지고 성공을 이룬 사람이에요.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대표적인 것을 보니까 첫째는 작은 돈을 아껴야 큰 돈을 번다. 두 번째는 조기 경제 교육이 평생의 부를 결정한다. 네 번째는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이렇게 해서 18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전에 유엔 사무총장이셨던 반기문 전 총장님도 19가지 인생 철학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해 드린다면, 첫째는 인생의 최대 지혜는 친절이다. 두 번째는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친구로 만들라. 세 번째는 베푸는 것이 큰 자산이다. 네 번째는 유머 감각은 큰 자산이다. 이렇게 해서 19가지가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되는 사람은 나름대로 삶의 철학이 분명하고 원칙을 세워서 실천하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리더십의 대가인 워렌 베니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경영할 줄 모르는 또 안 하는 리더는 무면허 의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는 의료사고가 났는데 그 CC카메라에 잡혔는데 보니까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처럼 했다가 들어갔다 나오고 정작 들어가서 수술한 사람은 의료기기를 납부하는 영업사원이었다. 아니, 이게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 맞습니까? 참 기가 차죠. 이 세상의 윤리가 땅에 떨어져서 그래요. 사람의 목숨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함부로 다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생각이 중요해요. 사상, 원칙, 철학,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자기 원칙이 분명하고 자기 경영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뭔가 해야죠. 뭔가 해야 돼. 내버려 두면 안 되지. 그냥 되는 대로 직장 갔다가 돌아와서 씻고 TV 보고 스포츠 보고 오락하고 또 피곤했다가 아침에 또 출근했다가 또 돌아오면 그렇게 하고 크리스찬인데 말이죠. 주일날도 예배에 가서 껐덕껐덕 졸고, 왜? 토요일날 밤새 스포츠 봤으니까. 그렇게 직장생활하고 10년 20년 하고는 뭐라 그럽니까? 안 된다, 안 되겠다, 불평 불만.
성공할 수 없어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경영하면 안 되겠죠. 예. 뭐 그거는 뭐 개인적이기도 하고 또 뭐 공적인 인물들 뭐 다 동일합니다. 목사님들도 동일하고요. 뭐 그렇게 한다고 저절로 한다고 저절로 됩니까? 제가 여기서 토밭을 읽어보지만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아, 힘들어요. 하루만 안 나가고 이틀만 안 나가도 도마도 겨순이 자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잡풀들이 자라고 있고, 지금도 제가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얼마나 잡풀이 말이야 내 가슴까지 올라와요. 뽑아도 또 봐도 이쪽 뽑아놓으면 저쪽 밭에 또 나오고 언덕에 또 나오고, 꽃이가 다 져서 또 꽃대가 그냥 꽃이만 있어서 덜렁 나머져 있고, 다 치워야 돼. 계속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아름다운 정원이 됩니까? 아닙니다. 가꿔야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겁니다.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풀을 뽑아주듯이 우리 인생도 경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십계명은 아주 여러분 딱 십계명 그러면 마음에 물이 딱 닦이는 사람들 여셔야 됩니다. 그 엄청난 편견이에요. 아, 참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존중하고 존대한다, 이런 말씀이 십계명에 있는데 그게 마음에 확 닫혔다. 그러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첫째는 거듭났는가? 두 번째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가? 세 번째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병든 거예요. 십계명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시작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예요. 나는 누구냐?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나는 누굽니까? 종되었던 집에서 살았어요. 종되었던 애굽에서 죄의 노예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시키고 있어요. 종되었던, 너는 자유인이 아니었다, 노예였다, 형편없었다, 절망적이었다, 앞으로 미래가 없었다, 너는 바로가 주인이었다, 바로가 주는 대로 먹고 살았다, 피동적이다, 네 인생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 누굽니까? 나죠, 나.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나를, 인생을 역전시킨 거예요. 아들로, 장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셨어요. 엄청난 축복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딱 들으면 아, 반드시 지켜야 돼.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십계명은 그러면 고리타분하고 다 옛것이고 뭐 딱딱하고 참 큰일이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지요. 자, 오늘 말씀에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신가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아들로 삼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이게 먼저예요. 그것을 동되었던 집에서 너를 건져내 주셨다. 그 6월절이죠. 애굽에서 6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칭호를 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의 기능,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의 엘로힘. 근데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는 뭐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런 의미만 있지 않아요. 여호와, 그 말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 또 이러면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항상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누리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언약의 하나님.
그거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만 붙잡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해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데 여호와 하나님 쪽에는 사랑 아가페예요. 은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종에서 아들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이제부터 언약의 하나님인데 너도 약속을 지켜야 돼. 그런 뜻이 함축된 게 야훼예요. 야훼. 그게 언약의 하나님. 즉 조건적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그럴 때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른 게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나를 노예 자리에서 건지신 은혜의 하나님, 일방적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편무 언약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그러면 쌍무, 상호 간의 언약이야. 이제 너도 지켜야 한다는 뜻을 암시하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그럴 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는 조건적인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일방적인 하나님, 그럼 여호와 그러면 상호 언약적인 하나님, 또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그러면 진리의 하나님,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그것도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는 일방적인 사랑이죠. 근데 진리가 충만하단 말은 공의, 바르게 함 있단 말이에요. 그냥 조건 없이 사랑만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제가 그랬죠. 코드를 맞추는 게 있다. 앞에 말씀 드렸어요. 그래야 성공한다. 그래야 쓰임받는다. 말씀드렸어요. 그것이에요. 구원을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는 말씀도 또 앞에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만 은혜를 주시고 사랑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내실 때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구원해 내고 6월절 언약을 지켜서 나를 건져내시고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냈을 때는 하나님이야. 그러나 이제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걸 강조할 땐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아가페 하나님, 에로스적이라는 말은 조건적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가페 하나님은 안 하신다? 아니에요. 그 내면에 흐르는, 여러분 자식이 이제 자라갈 때 어머니가 조건 없이 사랑해요. 기저귀 갈고 우유 주고 그래. 근데 대학교 갈 때까지 우유 주고 기저귀 갈아줍니까? 아니죠. 점점점 커갈수록 숙제를 해라, 공부를 해라, 그 다음에 교회 가야지, 이거 너 숙제했어, 헌금은 냈니? 그러면서 너 이렇게 해야, 그렇게 자꾸 조건적으로, 그 마음의 부모는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외적으로 다스려 갈 때에는 조건적, 에로스적으로 다스린다는 걸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자꾸 힘들어요. 이게 대충 살아도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그거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다루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오늘 말씀도 있잖아요. 3대까지 저주.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 조건을 말씀하셨다는 거 잊지 마세요. 늘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만 생각하면서 살면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에로스적이다. 아가페적이셨는데 하나님 여호와 그럴 때 하나님은 아가페적이고 여호와 그럴 땐 에로스적이에요. 물론 아가페 하나님이에요.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에로스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에로스적으로. 뭐라 그러셨냐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버지 잘못으로 자식 3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그 아들 손주까지 대대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산다라는 뜻이에요. 부모 잘못하면.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질투하는 하나님. 이것이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질투하는 건 뭐예요? 부부간의 얘기거든. 그래서 에로스란 말을 제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근데 에로스적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방법은 아가페로 조건 없이 사랑해요. 그런데 나를 훈련하시고 나에게 기대치를 가지시고 조건을 따져서 물으세요. 니도 나를 사랑하냐고. 그건 에로스적으로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의 보답을 더 해줄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한 5 처녀 준비해야 되고, 거룩한 백성 거룩해야 되고, 순결한 백성 순결해야 되고, 이게 조건이지 뭐예요. 그럴 때 천대의 은혜를 흘러가고, 그렇지 않으면 3대, 그래서 작아요. 3대의 하나님이 미움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질투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뜻이에요. 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야죠. 당연히. 그게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는 거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건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는 거죠. 아내만 희생하고 남편은 바람피고 뭐 술 먹고 개판치고 그러고 아내만 사랑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랑하는 게, 그래서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종되었던 집에서 건짐을 받은 백성들이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아가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에로스적으로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라.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위에서 내려오는 화살표가 있었어요. 은혜가 내려옵니다. 그럼 내가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반응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야 된다. 십계명은 뭐 율법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뭐 율법은 뭐 폐하러 오셨는데, 다 이해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리하면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 그리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복 받으려면 그리하면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인생을 그렇게 한 주간, 한 달, 1년을 또 그냥 그렇게 살지 마세요. 대충 살지 마세요. 그러면 이 텃밭에 잡풀이 나듯이 인생이 그냥 잡풀이 나고요. 뭐 꽃이 못 자라요. 풀을 뜯어주니까 그 속에 꽃이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있는데 풀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확 뽑아주고 딱 해주니까 여름꽃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막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스모스 같은 거는 가을꽃인데 큰 잡풀들이 있는데 싹싹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코스모스가 한 뼘, 두 뼘, 세 뼘으로 자라고 있고, 벌써 어떤 놈은 코스모스가 피더라고. 그러니까 그 풀 속에서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막 여러 꽃씨를 뿌렸는데 안 보여. 근데 풀을 뽑으니까 보이기 시작한다고. 여러분, 풀을 뽑으셔야 돼요. 인생의 잡풀을 뽑으셔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잡풀이 나요. 엉겅퀴가 나요. 응? 그래서 우리가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부분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잖아요. 미국의 아파트가 무너진 원인을 보니까 짠물이 들어가서 부식돼가지고 기초 부분이 쇠나 이런 콘크리트들이 부식해가지고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사상을 당했고 아직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는데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고 신앙의 기초를 바로 원칙을 세워서 딱딱 살아갈 때 인생 전체가 흔들리지 않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대헌장이 십계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십계명 그러면 오해하지 마시고 거부감 가지 마시고 그걸 그냥 거부감 가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님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럴 때 어떤 제사법이나 의식법이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완성됐으니까 앞에는 폐해요. 그러니까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은 이거는 대헌장이고 도덕법이거든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윤리라는 것은 관계성에서, 신적 관계와 이웃 관계에서, 이거는 끊임없이 변함없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대사회나 예수님 재림할 때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켜야 될 윤리예요. 그게 무슨 뭐 없어지고 뭐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미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자기를 경영하려고 하는 10가지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1계명에서 4계명은 신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에서 이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하는 수평적 관계에서의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들이 돼서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으러 나가는 사람의 사상,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경영 철학이 내 안에 답습돼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한다.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랑하는 건데 이웃을 존중하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남의 것을 존중하고. 그런 마음이래야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땅에 구속사를 이루어가죠. 쓰임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고 조건적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내 계명을 짓고 나를 사랑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천대까지 은혜를 줘. 천대까지 그냥 주는 겁니까? 아까 3대가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냥 자식은 모르는데 저주가 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답습되어졌기 때문에 3대까지. 그런데 좋은 것은 천대에 일어나서 명문가를 이루라는 거야. 계속 자식에게 그것을 전수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대까지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경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은 구약을 말하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하는 모든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고 이웃 사랑은 두 번째다 그 말이 아니야. 이와 같다는 거야.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근데 순서상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왜? 거기로부터 은혜가 와야 이웃을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이웃 사랑이 안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믿고 증오하고 진짜 용서가 안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거는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10계명 그러면 부담이 되고 10계명 그러면 싫고 고리타분하고 10계명을 가르치는 목사는 저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10계명 이렇게 할 때마다 터부시 되고 이거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기억되도록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건져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는 진리의 하나님. 조건적으로 다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조건이 없이 다루시고 두 가지,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비밀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을 제가 다시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이 10계명을 저는 목회하면서 10계명을 아이들 외우게 하고 또 3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때 매주 드릴 때 의도적으로 그 오후 예배죠. 이때 이제 일어나 가지고서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본문을 암송시켰고요. 전 교인이 3세대가.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 다음에 10계명을 이렇게 반복했어요. 돌아가면서. 그 다음 주는 주기도문, 그 다음에 사도신경, 그 다음에 쉐마 본문, 그 다음에 10계명 이렇게 돌아가면서 의도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쫙 띄워주면서 그것도 암송시키면서 그렇게 낭독. 뭐 지키지 않으면서 입으로 암송. 그렇게 자꾸 비판하지 마세요. 사람이 이게 지식이 원리가 원칙이 내 안에 주입됐을 때 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사상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펑버지리하게 그냥 이것도 저것도 막 쓰레기 모양 주워가지고 그게 사상이 생긴 게 아니에요.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지속 반복
강행해 나갈 때 사상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사건 때문에 위기가 온 게 아니고 사실은 10계명의 위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1계명이 뭐예요? 유일신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에 만몬이 신이거든요. 2계명은 뭐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신비해요. 근데 요즘은 이해가 돼도 과학만능주의예요. 인문학, 인본주의, 논리에 맞고 이해가 돼야 되고 봐야 되고 만져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요즘 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자. 아주 일부러 뭐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을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레저가 안식이죠. 뭐 코로나 왜 끝나길 바랍니까? 여행 다니려고. 마음대로 술 먹고 밤새 술 먹고 취미생활 쾌락을 누리려고. 안식일? 부모 효도 5번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살인, 비호하고 증오하고 이런 것도 살인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7개, 성욕, 간음, 세상 보십시오. 8, 도둑질. 8계명 도둑질이잖아요. 도둑질. 지적 도둑질. 니꺼 내꺼 분간 못하는 거. 뭐 세상에 좀 편만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거짓 증언하는 거. 9계명 거짓. 무슨 엑스파일이니 뭐 이래가지고 이 정치판 보세요. 없는 일을 막 만들어내고 막 악플을 달고 막 무슨 문바람 무슨 뭐래 세상적으로 막 서로 그냥 이 나라의 미래가 참 이 10계명을 보면 코로나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10계명이 그래서 필요한 거구나. 야, 이게 필요한 거구나. 이걸 가르치자.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서 영향력을 미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다시 또 드는 거예요. 틀림없다. 10계명을 뭐 10번째 탐욕이다. 탐심. 이웃을 탐내지 마라. 탐심. 그러면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뭐 정부가 타락해서 정부가 문제가 있어서 이 세상에 타락했다. 그렇습니까? 다 내 탓이죠. 내가 타락하면 가정이 타락하고 가정이 위기를 만나면 교회가 위기를 만나는 것이고 교회가 황폐하면 사회가 황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셨던 사건의 의도, 영적 의미가 뭡니까? 그 당시에 헤롯을 여우라 그랬어요. 이 여우가 그랬거든요. 헤롯이 통치하는 그러한 사회적 악과 그 뭐 여러 가지 비리와 부도덕함과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하여튼 종교적으로 다 써오고. 그런데 제일 먼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왕궁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청결사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오늘의 적용하면은 제사장, 왕 같은 생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가 깨끗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거예요. 절대로 교회는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탓할 것이 아니고 내 탓이요. 그게 우리가 조금씩 우리로부터 실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원칙이 있고 거기에 경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자유하려면 계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뭐 그런 예는 있잖아요. 뭐 기차가 레일 안에 있어야 자유함이 있다. 그죠? 그 레일이 10계명이거든. 그러면 쭉 달리죠. 제가 여기 터밭에 잔디밭이 있어요. 앞마당에. 근데 밑에 집이 한 2, 3m 밑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대나무가 여기 많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울타리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우리 손주들 마음대로 넣고 우리 강아지들도 마음대로 들고 그냥 보는 게 편안해요. 울타리 안에 10계명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10계명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할 때 뭐 당연한 거예요. 종되었던 집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이웃 사랑이 뭐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즉 내가 먼저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왜 지켜야 되느냐? 뭐 난 지키기 싫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묻자요. 그럼 당신 거듭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맞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게 지켜야 될 이유. 당신이 은혜 받았으니까. 뿐만 아니라 누리기 위해서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제가 강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럴 때 권세가 그냥 주었어요. 근데 권세를 모르고 살면 그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까? 자녀답게 살 때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장자권, 왕권, 제사장권 2배의 상속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장자권을 벗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 노예를 내 아들이 내 장자라 했거든요. 근데 노예가 바로 장자권을 행사를 못해요. 그래서 쭉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해 세례를 받게 하고 광야 5대 광야를 거치고 지금 시내산의 말씀의 원칙 안에 왔다고, 지금 이제 시내산 왔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 장자 권세 통치권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권을 누려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예배하도록 만들고. 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큰 축복이 오는 거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10계명은 부담이 아니라 평안이고, 10계명은 이 돌판을 담은 법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이 법궤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서는 곳에 내가 서고, 법궤가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법궤가 가면 요단강에 갈라졌잖아요. 그 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물르니 그 집에 복이 임했다고요.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으려고 했고 또 지키려고 한 거예요. 우리는 언약 10계명을 지키셔야 돼요. 뺏기지 마세요. 세상에 뺏기지 말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탐욕에 빼앗기지 말고, 취미생활에 빼앗기지 마세요. 법궤를 지키셔야 됩니다. 법궤가 있는 곳에 복이 있고, 법궤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법궤가 있는 곳에 성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제가 도전한다면 아침에 습격하면 묵상하세요. 뭐 빨리 출애굽기 20장을 찾지 않으시려면 그냥 성경 겉장 이렇게 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루를 묵상하고 사세요. 그리고 저녁에 또 주무실 때 한번 다시 묵상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10계명을 암송시키고 10계명을 잘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들은 10계명을 반드시 교회에서 가르쳐 주십시오. 의도적으로. 이 삶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을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먹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주 안에서 원칙을 지키시면서 자기를 경영하셔서 반드시 성공 인생 되시고 역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